오늘 하나님의 말씀 첫째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가졌던 가장 최고의 덕목은 정조였습니다. 그래서 춘향의 그 지고한 사랑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결정판으로 생각하고 또 그를 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삼았습니다. 현모양처는 그 시대 여인들의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최고의 덕목과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오늘 이 서기관이라고 불렀던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또 율법과 윤리를 해석하고 또 이 사람들이 구약의 정경을 세웠던 확정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아주 일조한 그런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그런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오늘 이렇게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가치, 또 보편적 가치도 있고 주관적 가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누군가 다 각자의 그러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또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빨간불이 켜지면은 서라는 겁니다. 파란불이 되면은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은 좌측으로 가라는 거. 그 도로교통법을 지킬 때에 사고 나지 않고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꼭 어떠한 처벌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이 있다는 것. 그것을 무슨 처벌하고 그것을 또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예방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그렇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그 의도는 사실 순수성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기대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질문, 또 이렇게 간단한 대답,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러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었고 또 우리가 들어야 했던 그러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서기관들은 나중에 형식적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시고 저주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어쩌면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형식적인 예배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첫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가치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주님은 조금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네 목숨을 다하라. 네 뜻을 다해라. 그리고 네 힘을 다해라.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존재도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에 있는 결과는 어떠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러한 결과가 있었던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외형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 2000년 전에 이러한 질문이 지금 이 시대에 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라는 모든 것이 바로 한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을 섬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우리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단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장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영원히 산다는 저 천국을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서심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도 가지지 않고 가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조금 이따 갈게요. 내가 이 땅에서 정리할 것이 많아요. 왜? 그토록 좋은데, 그토록 영생하는데,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하나, 가장 소중한 이 하나, 목숨, 그것을 주님은 그것까지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나의 최선의 그러한 노력으로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랑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내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사랑하고
수없이 많은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조차도, 또 내가 보고 있는 꽃조차도 세상의 많은 것에 나의 마음을 뺏기고 마음을 주고 마음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에 최선의 가치를, 최선의 목표를, 최선의 목적을 주 너의 하나님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형상이라면 그것이 본질입니다. 너희는 본질로 다시 그렇게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최선을 다하라는 것. 사람은 마음을 바꾸면, 뜻을 바꾸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더라도 저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들어가라고 해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겨자씨보다도 못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다 뺏겨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또 뒤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다 가장 첫째 되는, 본질되는, 그리고 근원되는 그것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나머지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 것은 본질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개와 돼지와 또 이 세상에 있는 짐승과 똑같다. 우리는 이 첫째 되는 계명,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곳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본질을 찾아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삭군 목사를 얘기합니다. 양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배를 물리기 위해서 삭군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 돈,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을 새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모두 총동원해서 나의 관계,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계명이 정말 우리가 본질이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면, 내가 존재해야 될 그러한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기도 하고, 또 때때로 책찍을 주기도 하고, 때때로 꾸짖기도 하고, 때때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픔을 주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본질을 깨우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시대의 본질을 다시 찾으려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러한 시련인지도 모르고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렇게 고상하고 지식이 넘쳤던 그러한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돌이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들조차도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은 말입니다, 한 번 결심한 것, 사람의 한 번 마음에 가진 것을 변화시킨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베냐민의 작은 지파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권력에 취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터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타나서 이쪽을 괴롭힙니다. 무서워서 떱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내 딸을 주어서 나의 사위를 삼고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주고 할 테니까 제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좀 나타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린 다윗이 그를 죽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자기 딸도 주고 자기 사위 삼아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자꾸 칭송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찬하니까 자기 가슴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열등감과 시기심, 그러한 것이 자기의 모든 이성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계명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조차도
모두 문을 닫게 합니다. 그는 결국 자기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사위가 되고 싶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서 승리해서 큰 공을 세우고 와라.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 손을 빌리지 않고 다윗의 목숨을 블레셋 사람에게 던졌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꼭 먹고 알 먹고 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전쟁도 한번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한번 하는 거고, 또 다윗도 그 전투에서 내가 손을 대지 않고 죽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다윗이 그 전투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같이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 당시에 근동에서 왕의 사위가 된다든지 아니면 큰 부잣집이라든지 또 아내를 그런 데에서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만큼 지참금을 엄청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부잣집 이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두고 간데 내가 집도 가난하고 나의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또 내가 이렇게 뭐 내세울 것 없는 목동의 신분으로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 겸손한 다윗의 마음이 늘 그렇게 그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도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자기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나 또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또 아픔이 생길 때마다 그는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의 자손이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붙잡고 너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잘한 사람, 잘한 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보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목적,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첫째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원히 산다고,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내 몸. 지금 갈 수 없고 조금 이따 가겠노라고 나를 그렇게 포장하는 그 귀한 내 몸. 세상에 내 몸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네가 네 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이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작은 믿음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놀라운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이 모든 환경을 다 덮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강물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 바로 저수지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저수지를 몇 년에 한 번씩 물을 전부 뺍니다. 전부 물을 이렇게 빼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를 하고 그 무엇을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근데 저수지 물을 다 빼면은 거기에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지금은 아마 엄청나게 더러울 겁니다. 거기는 뭐 이 바닷물이 저렇게 생겼어도 바다를 쫙 이 바닷물을 빼면은 그 속에 엄청나게 저 한강물 저거 다 빼면은 밑에는 수없이 많은 오물들이 있을 겁니다. 쓰레기도 쌓였을 거고. 근데 어떻게 그 오물과 쓰레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넘실대는 아름다운 강물만 우리 눈에 있을까요? 그 넘실대는 그 파도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꽉 차서 보기에 그토록 아름다운 저수지가 우리 눈에만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물이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더럽고 추하고 우리가 감추고 싶은 수없이 많은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넘실대고 덮여져 버린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돼.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그것이 은혜의 물결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곳에도 드러나지 않고 사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이제 은혜의 강물로 사랑의 강물로 다 덮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데 무엇인가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어떠한 것이더라도 내 힘이 필요하고 내 마음이 필요하고 내 뜻이 필요하고 내 목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최선을 다한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끝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 남들이 잠을 잘 때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우리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이것이 노력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시는 것,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공짜는 그렇게 조그맣게 하면은 공짜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자, 크게 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풍성히 얻어질 것입니다. 농부의 그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농부의 그 땀이 있었기 때문에, 농부의 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을에 옥백화가 있는 것이고 이 가을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둘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첫째 계명, 항상 우리 이 본질 속에 있지 않도록 하고, 둘째 계명, 내 손과 발이 내 목숨과 같이 사랑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내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로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